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어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시작되고 이제 2주째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사실 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힘겨운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즘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또 하나님을 자랑하던 자신의 그런 생각들에 회의가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감사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만신전의 신들을 심판하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일, 출애굽기 17장 바로 18장 전에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출애굽기 18장이 17장 뒤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니, 출애굽기 18장은 당연히 17장 뒤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런 순서 때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출애굽기 18장은 19장 다음에 나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8장의 사건은 19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렇죠? 근데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서 묘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진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장 후에 일어난 일을 왜 18장에서 17장과 19장 사이에서 미리 언급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진을 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마치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을 치르듯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언약식, 마치 신랑 신부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일이 1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성경은 지금 출애굽기 12장부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누구의 열심, 누구의 노력으로 설명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확인하기 위해 18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시작하고 유지되어 온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결국 혼인 예식을 치르듯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8장 이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원한 신부와 아내로 삼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지팡이 노릇을 하시고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모세가 의지하고 그의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일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17장에서는 아말렉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영웅 같은 일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선행적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요. 모세의 지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설 수도 없는 그래서 하루 종일 지팡이를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좌우위에서 부축해야 하는 그 무력한 노인의 모세의 힘으로 이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이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나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시나요? 우리가 그럴만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7장 7절은 아니라 시작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의 가능성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다. 7장 8절은 여호와의 사랑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오늘 아말렉 전쟁이 끝나고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18장에 이 이드로를 통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선언과 고백과 찬양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이 18장에 기록하도록 하셔야 했을까요? 왜 지금 18장에
19장 이후에 나와도 될 이드로에 관한 내용이 18장에 들어와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참 생명의 법으로 여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자리까지 우리의 발버둥 치는 노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맹목적인 운명론이나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기복주의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그 모든 일들은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신랑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돌아가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는 만사형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는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고기가 그리울 정도로 우리 삶에 빈곤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드로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창세기 14장을 좀 보시면 14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이 아람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습니다. 전쟁을 벌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 주변 이 동쪽 지역의 왕들에게 이 모반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 이 동쪽 지역의 큰 왕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당시에 동쪽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연합을 팔레스타인의 한 호족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요. 놀라운 일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반깁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도 보시면 이드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모세와 하나님에게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이드로가 찾아오는 내용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의 왕들의 연합에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이야기의 결론에는 떡이라는 단어까지 함께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이때 살렘이라는 단어는 샬롬, 평강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출애굽기 8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들이 서로 무난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무난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서로 샬롬을 물었다예요. 서로 평강을 물었다입니다. 또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아들과 같은 엘리에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14장 다음에 15장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이야기에도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내용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단어와 문학적 구조가 너무나도 흡사하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14장, 15장의 내용과 지금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를 비슷한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이야기, 미디안 제사장의 찬양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동일한 구조로 읽도록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창세기 14장 15장의 이야기와 동일한 구조로 읽도록 하기 위해 이런 문학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7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순서가 이 교차대꾸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소돔 왕의 이야기,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 소돔 왕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중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으킨 모든 성과들이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18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너희를 저 혼자만 감격스럽나?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흥분은 저 혼자 하더라고요. 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고백하던 그 표현을 지금 이드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 크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지금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5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이지만 또 중요한 의미는 18장 14절을 보시면 엘리에셀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도, 그 이름의 뜻을 소개하는 이유도 멜기세덱의 선언과 이드로가 찬양했던 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온 후에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5장의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이후에도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 스스로 타는 횃불처럼 지나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셔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언약을 하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창세기 14장과 15장의 관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기 위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출애굽기 19장을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성취로 읽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창세기 14장과 15장의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쉽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즐거움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일들. 저는 뉴라이프 선교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서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지치고 우리 자신들에게 절망하고 우리들 생각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벗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 가운데서 절망할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변치 않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참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그들의 지혜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셔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일을 감사히 누릴 수 있는, 특별히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이 은혜, 이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